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읽다 보니까 18절까지 읽었네요. 네, 사람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지요. 단순한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지혜와 교훈까지 철학적인 체계도 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있고요, 또 문학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넘어 내 자신의 진심을 글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과 감사를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같이 맑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총이 내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7 제자들과 만난 주님은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시몬 베드로와 3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한 절은 남자분들이, 한 절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먼저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기뻐하는 화와 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제자들 몇 명이 나와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총 몇 명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다시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2, 몇 명이죠? 네, 7명 있습니다. 자, 3절 남자분들 읽어주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잠깐만요. 남자분들이 2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3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베드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차마 멀리 도망가지 못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세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세 번 질문하셨던 거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디베리아 호숫가에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곁에 숯불이 타고 있고요. 불을 쬐며 세 번 부인했던 그 배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해서 베드로의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신 뜻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찾아오셔서 소소한 그런 복수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 물으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확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랑이 깨질까 근심하며 내 사랑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거듭거듭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읽으라니까요. 생전 그렇게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색하셔서 그런지 잘 안 읽혀서 그냥 우리 같이 15, 16,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보면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시니까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이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고향에 내려가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란다.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그 실패의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안아주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에 걸친 예수님의 물으심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3가지를 여러분들과 복음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중요한 기억 3가지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펼치시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7 제자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복음서의 3부분은 모두가 다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 3년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베리아 호수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디베리아 호수가 3년 전 누가복음 5장의 이 호수다라고 하는 것 먼저 이해를 하시고 5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이 바로 동일한 이 장소인 거예요. 지금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를 배우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이 이미 다 지난 데다 해가 떠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5절,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라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던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이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분 말만 듣기만 하면, 이야, 나는 그냥 그물을 던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으니 순식간에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호칭을 하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그런데 8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선생님, 주님,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아니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와 평생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따라해주세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눈앞에 임재하심을 두려움 속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같은 심정이에요.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신 성령님을 경험했던 소명의 순간에선 이사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발견한 욥의 심정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베드로의 신앙적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디베리아 호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바꾸신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나? 두 번째 기억입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의 떡과 조금의 생선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는 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을 해서 아예 이참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한번 멋진 인생 살아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지금 요한복음 21장과 비교하면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3년 전 사건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6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왜요? 그 조금 있는 빵과 그 조금 있는 생선으로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지.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이야. 아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정작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이익이 없으면 주님마저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3년 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결단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68절 69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신 분, 진리이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그거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빵과 육신의 음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가겠습니다. 난 주님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또한 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떡을 준다 라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 이 시기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디베랴 호숫가에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손수 직접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떠오르고 베드로의 결단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 다짐이 사랑의 고백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 기억입니다. 3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과 비교할 때 3년 전의 사건입니다. 3년 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17, 1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야, 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바요나, 네, 하여튼 스마트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 아멘하셔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할 거야. 너를 반석이라고 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석, 너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3년이 지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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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대답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영적 위기의 상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대답하기 전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까? 생명.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요한복음 21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는데 21장은 부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으로 추가되었다? 여러분, 부록으로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은요, 그 어느 본문 못지않은 중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질문과 대답을 의미 있게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질문과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과 나와의 대화는, 주님과 우리의 대화는 모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자본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는 일 없이 초지일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